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너무나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나도 그 세상에 따라가느라 급하고 때때로 고민도 하고 근심도 하고 참 웃을 일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우리를 억지로 웃게 만들죠.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막 뭐 웃긴 영상, 재미난 영상 이렇게 참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걸 만들까 해보면 웃을 일이 없는 세상을 살다 보니 이거라도 보면서 좀 웃읍시다라고 하는 웃음의 소비의 시대, 웃음 생산의 시대라는 것이죠. 참 이 세상 가운데 현대를 살면서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암 뭐 이런 게 아니라 우울증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웃을 일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럼에도 성경은요, 우리에게 웃음을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웃을 일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성경은 뭘 가지고 우리 보고 항상 웃으라, 항상.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항상 웃으라 말씀하는 걸까요? 자, 궁금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들고 근심 많은 세상에서 웃으며 살 수 있을까? 그 근거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성경은요, 웃음에 대한 여러 가지, 기쁨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시편 32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합니다. 32편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외길루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의 원어는 낄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음성과 비슷하죠. 우리도 웃을 때 어떻게 웃어요? 낄낄대고 웃죠. 근데 히브리어도 즐거워하다가 낄이에요. 낄.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게 좀 발음상 유사한데요. 이 낄이라고 하는 말은 빙글빙글 돌면서 좋아서 웃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좋으면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막 웃어요. 배구 선수들이 배구 시합을 하면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강스파이크를 딱 매기고 성공시키고 나면 선수들이 코트를 빙글빙글 돌면서 본 적이 있으시죠? 네, 있을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막 빙글빙글 도는 거죠. 제가 우리 정용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을 20여 년 전쯤이에요. 그때 30대 초중반이었는데요. 저기 강동구에 가면 그 온조대왕 뭐 체육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체육대회 순서 중에요. 코끼리 코 게임 아시죠? 이렇게 코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빙글빙글 도는 거죠. 저는 이거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바퀴를 도고 출발 딱 했는데요. 정말 세상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2바퀴 가다가 그냥 바닥에 픽 쓰러졌어요. 근데요, 그걸 보고 청년들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좋아 웃더라고요. 아, 정말 배신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내가 나이를 먹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넘어졌는데 왜 웃을까요? 그냥 좋으니까요. 즐겁게. 여러분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건 뭔가 즐거운 일이 내 마음에 생겼기 때문인 거죠. 자, 시편 32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빙글빙글 돌면서 웃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시편 기자는 근심 속에 살아가고 걱정거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세요? 뭘 근거로 말하느냐? 자, 32편 1절과 2절이 근거를 제시합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우리는 지금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기쁨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논리상으로 3절, 4절, 5절 쭉 내려가다가 10절, 11절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낄, 빙글빙글 돌며 좋아하세요. 자, 그렇게 논리가 발전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기쁨의 근거로 1절, 2절은 뭘 말하는 걸까요? 찾아보세요. 그죠? 허물의 사함이 당신의 기쁨의 근거예요. 당신의 죄가 가려진 게 기쁨의 근거예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복받은 인생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뭘까? 왜 우리는 근심하며 걱정할까? 저는요, 1절, 2절의 답처럼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왜 인생은 근심할까? 왜 사람들은 걱정할까? 왜 인상을 찌그리며 웃지 못할까? 죄의 문제가 근원적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일이 잘 풀려서 사업도 잘 돼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회사에서 진급도 했어요. 웃을 수 있죠. 즐거워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 죄의 문제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조금 지나면 들킬 수도 있는 사기죄에 걸려 있고 속임수에 걸려 있고 도둑질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직장에서 진급을 해서 막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었다 칩시다. 진짜 마냥 즐거울까요? 아니죠. 마음 한켠에는 늘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건적으로 좋고 즐거운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근원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근원적으로 기뻐하려면 내 안에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맘 놓고 밤에 두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늘 홀가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는요, 단순히 심리적 압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죄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은 죄는 죄를 또 낳기 마련이다. 너가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죄에 얽매여 살게 될 거다. 너는 결코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없어. 죄의 문제. 또 이 죄가 반복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지경에 이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이에요. 어떤 결과입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사망에 이르게 되며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여러분, 기쁨을 잃도록 만드는 어떤 것보다 앞선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시편 32편 기자는 빙글빙글 돌면서 좋다, 웃는다,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근심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모두 다요. 그때마다 저는요, 마음속에 꺼내는 한 가지의 카드,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즐겁게 될 수 있는 카드.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죄가 해결됐다는 사실. 시편 32편 말씀처럼 1절 말씀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봐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저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근심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죠?
막 근심이 가득해요, 얼굴이요, 제가. 그럴 수 있잖아요. 힘든 일이 찾아와서 마음이 막 무거워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문제? 그렇게 앉아서요, 10분을 기도해요. 15분을 기도해요. 20분을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제 마음에 어떤 기도가 떠오르냐면, 하나님, 이런 나를, 참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죠. 내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내 죄가 가려지도록 해주셨죠. 여기에 다다라요. 기도를 막 오랫동안 하다 보면 여기에 다다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 근심하게 했던 그 문제들은 내 죄의 문제에 비하면 별거 아니구나. 여기에 결론에 다다르는 순간요, 기도 딱 끝나고 일어날 때 제 얼굴이 어떨까요? 평안이 찾아오죠. 미소가 지어지는 거죠. 기쁨이 찾아오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문제보다 여러분이 근심하는 문제 크지 않아요. 우리의 영생의 문제보다 그 문제가 크지 않아요. 이걸 묵상하십시오. 이걸 묵상하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을 웃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들이 있다면 이제 한시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으면서 기쁨을 미리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 죄가 가려진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씩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네, 이렇게 웃는 거죠. 자, 옆에 분 한번 보시고 그렇게 웃으시면서요, 우리는 모두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웃으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기쁘게 삽시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요, 큰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 일단 웃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주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말씀에 대한 주제입니다. 시편 32편 11절, 오늘 본문 가운데 있죠?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뻐하랍니까? 여호와를. 근데 이 말씀을 저도 과거에 청년 시절에 목사님들이, 전도자님들이 설교하시는데 잘 이해가 그때는 좀 안 됐어요. 근데요, 말씀을 연구하고 신앙이 자라나면서 연조가 깊어지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게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여러분이 웃는 목적어, 무엇을 기뻐하는가,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어떤 것입니까? 보통은요, 여러분이 웃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도 그거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웃고 사나요잖아요. 뭐 때문에 웃느냐는 거죠. 우리는 대다수 조건 때문에 웃어요.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기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학교를 지나가게 해주셔서 기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해주셔서 조건 때문이에요. 근데요, 성경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내 곁에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묵상하며 기뻐하라. 이게 32편 11절의 말씀의 주제인 거예요. 세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세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부터 좋게 봤다. 그러니 그분으로 기뻐해라. 두 번째, 십자가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분으로 기뻐하라. 세 번째,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창조의 시점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대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고 다 지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좋았다. 하나님은 첫 평가가 그냥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31절에는 거기에다가 덧붙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첫 판부터 난 너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어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니 어때요? 든든하죠. 든든하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든든해져서 뭘 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좋게 보고 바라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근심 걱정을 떨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본래요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악설이에요. 우리가 죄가 많은 악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도 어떤 분입니까? 죄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 분이시죠. 거룩한 분이며 거룩.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셔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죄 많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용납해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요. 우리의 죄를 다 용납해 주셔요. 그리고 오늘 시편 32편 1절의 말씀에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고 원래는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만 있으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내가 뭘 안 했고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죄가 없다 해 주시고 그리고 죄를 가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50장 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내 가까이에 계시니 누가 나한테 시비 걸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예민하신 분, 죄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보고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나에게 시비 걸겠어? 이 말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입장에서 얼마나 담대한 마음이 들며 근심이 사라지고 시름이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 너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 이 말씀인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뻐하라는 말은 결국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이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요.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가 잘 안 되는 쪽에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럼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할 수 있겠어? 너 근심해라. 걱정해라. 이러겠죠. 너 잘해야 된다. 그러겠지만 성경의 전반에서 흐르는 메시지는 우리 보고 즐겁고 기뻐하래요. 왜요? 내가 있잖아.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 도와줄 거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근심도 주시기도 해요. 삶의 과정 속에서.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요. 최종적으로 승리케 하시죠. 결국은 이기게 하시죠. 잘하게 하시죠. 이게 시편 145편 9절의 말씀이에요. 145편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우리가 잘 될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국에는 잘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근심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고 자 미리 선포하면서 선언적 기쁨을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이런 분이에요. 또한 시편 121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 여러분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기쁨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살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의 존재를 기뻐하라 라는 성숙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숙. 사실 결과물을 보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 결과물이 아직 없어요.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인지 성숙한 자가 되어서 깨달아서 결국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신앙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먼저 웃으십시오. 근심이 있으셔도 웃고 보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할 거야. 일단 이미요, 큰 문제는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큰 문제는 이미 해결할 거 뭐예요, 그게요?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이미 해결했으니요, 여러분 웃으셔도 돼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조그마한 크고 작은 근심거리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잘 되도록 풀어나가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근심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기쁨으로 웃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모든 걸 다 요약한다고 봐요, 저는요. 같이 한번 봅시다. 17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결과가 없는 거죠. 근심거리가 생기는 거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근심거리가 생겨요.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게 없어요. 우리의 양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근심거리가 많아진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 걱정 있겠지만 이미 가장 중요한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십자가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의 삶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미리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기쁨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조건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어서 근심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의 성도, 기쁨을 결단하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